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지요.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더 사랑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패밀리, 영어로 가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지요. 이 단어의 어원은요,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파물루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그 후 하인이나 노예를 포함하는 한 집안 전체를 뜻하는 라틴어 파밀리아로 변했고요. 또 그 후에 중세 영어 파밀리에를 거쳐서 오늘 현재의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1부 때는 띄워줬었는데 앞에 첫 글자 보시면 패밀리죠. 아빠, 엄마 사랑해요. 바로 이 첫 문장의 첫 글자를 따서 패밀리라고 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어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모든 가족 안에 이런 사랑이 있고요. 이 사랑으로 진정 행복한 가족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공동체를 이룬 가족 아니겠습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하나된 몸이고 또 우리 각자는 그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족으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여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으로 진정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 통일이 아닌 조화입니다. 모두가 똑같을 수 없고 다 똑같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 습관, 직업, 나이, 세대, 모습 등등등 결코 같을 수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로 획일적 모습, 획일적 생각 이렇게 갖게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옳지도 않은 일입니다. 또 나와 같지 않다라고 배제하는 것도, 나와 통일된 모습으로 맞추어가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 다양함이, 서로 다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 통일, 획일적 통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서로 다른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룬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통일의 의미가 아니라 조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 이거 충분히 이해해 보실 수 있지요. 서로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또 서로 다르다고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꼽게 되는 한 문제, 서로 분파를 나눈 것이죠. 네 개의 파로 나눠져서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13절에서 보듯이요,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인 등등등 교회 안에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의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그 조화 속에서 하나됨,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한 몸을 이루기는커녕 나와 같지 않다고, 나와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신분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양한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이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한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유난류와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서로 부딪혀 삐걱거리지 않게 하고 서로 다른 우리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문화와 다르고, 내 가치와 다르다고 배척하고 금을 긋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똑같아야 하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오직 같아야 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 한 성령. 성령을 통해 주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것만 같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한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조화롭게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주십니다. 바라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요, 조화를 이루고 한 공동체,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 물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더불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 자신에게 고치시켜 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소속감이고 사명감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레드우드 국립공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나무들의 높이가 아주 높아가지고 나무 꼭대기는 보이지 않고 그냥 간혹 비치는 그냥 푸른 하늘만, 그러니까 빽빽히 들어선 그 나무숲 사이로 그냥 조그맣게 하늘이 보이는 안개만 감도는 그런 국립공원이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립공원 안에 제일 키가 큰 나무가 337피트가 넘는다고 합니다. 337피트면 약 103m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한다 할 때 운동장 그 길이, 그 높이로 나무가 올라가 있는, 솟아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부피가 큰 나무, 또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 이런 나무도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나무를 관통해 가지고 2차선 도로가 나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만큼 나무 부피가 크다는 거예요. 아무튼 학자들이요, 조사를 했다는 거죠. 아니, 이곳의 나무들이 이렇게 굵고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뿌리를 파헤쳐 보았는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통 나무들은 자신의 키만큼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쵸? 그래야 풍파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만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드우드는요, 뿌리가 전혀 깊이 내려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람하게, 그렇게 커다랗게 자라나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 나무가요,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렇게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 큰 덩치가 뽑히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었는데 왜 죽었나 연구를 해보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무는 옆에 나무랑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뿌리가 뽑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이 말씀은요. 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고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아.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몸에 붙어 있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가 효성교회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한다고, 나는 새가족인데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나는 나이도 어린데 학생인데,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성교회 그 이름을 등록한 이상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딴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만 담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한 가족이니까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레드우드처럼 그 어떤 세찬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큰 거목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크게 큰 나무 되기를 서로 의지하고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중요한 것이요 소속감과 더불어 사명감입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찾고 그 일의 소중함, 사명의식 이것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두가 눈일 수 없고 모두가 귀일 수 없고 코일 수 없다는 거죠. 한 몸 안에 각각 맡겨진 서로 다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똑같은 일 하겠다고 저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찾고 발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룬 교회 안에 각각 우리가 지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체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셨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그 뜻에 따라 내 주어진 일을 찾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의 사명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며 무엇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자,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소속감과 사명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서로에게 내 스스로는 소속감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서로에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맡겨진 그 일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필요하고 따라서 존중하며 서로 힘을 다해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곧 약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3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고 보기 흉한 부분을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은 이미 아름답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흉한 부분을 하나님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꾸며주신다. 이를 통해 우리 몸을 고르게 하신다. 다시 말해 조화롭게 하신다라는 것. 자, 25절 또 볼까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로 약하다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돌봄으로 결국은 한 몸인 우리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 마무리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까 남루한 차림의 아이 셋이 문 밖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처음 왔다고 하면서 교회를 구경하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앞두고 많이 바쁘시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한참 구경한 후 큰아이가 예배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혹 양발짝이 달라도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 당시 옛날에 마루 그 예배당 아시죠? 신발 벗고 들어가는 옛날 예배당. 근데 물론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묻는 거예요. 만일 양말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말 안 신어도 괜찮아. 양말짝 달라도 괜찮고 양말짝 안 신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양말짝이 다르고 제 동생들은 양말이 없어요. 잠시 후 강단에 올라선 이 목사님의 양말짝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위해 예배 인도하기 위해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양말짝 짝짝이로 신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모르고 그것 보고 목사님 왜 그래?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서로 수군거리는데 잠시 후에 예배에 처음 참석한 아이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니까 다 알죠. 그 아이들이 왔는데 한 아이는 양말짝이 짝짝이고 한 아이는 두 아이는 양말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는 눈치를 채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양말을 한 짝씩 벗어서 바꿔 신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루한 모습을 가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기 위한 성도들의 배려였던 거죠. 이런 따뜻한 사랑을 체험한 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나중에 그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과 배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덜 기위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히시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시는 하나님의 뜻, 이를 통해 모든 교회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배려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였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필요한 것 3가지 얘기했죠. 존중, 배려, 공감. 서로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아파하고요. 서로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하고요. 다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다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둘 중 하나죠. 그 사람이, 아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떨어져 나가 있거나, 둘 중 하나는 이미 떨어져 있기에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대로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에 당연히 아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공감인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공감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각각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며 효성교회 안에서 한 가족, 한 몸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를 성령을 통해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게 하시고 통일을 추구하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 되기를 추구해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